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21일 화요일 한가위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셔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로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혼연일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따박따박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올바르게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추석인데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학자들은 사실과 진실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이지만 진실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위에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의도로 말하였다고 하여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넣거나 아니면 조금 빼서 전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해도 사실 그 자체를 100%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고깝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전하여진 말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하는 사람의 가치와 기호와 때로는 경험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하여도 그가 전한 말이 사실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한 뜻으로 전한다고 하여도 완벽한 설교와 완벽한 청취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어떤 설교자의 실력 혹은 설교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의도로 말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말한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추가가 될 수 있고 추가될 수 있고 덜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서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망각하는 순간 마귀는 사람을 사용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의지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일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일개 사람의 학문과 경험과 논리를 더 생각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그 중심에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중심에서 지체들의 권면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면 됩니다. 만약 내가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진심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한 점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행동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여졌으므로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미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니까 자신의 그 탐심, 그 사특한 욕망으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잘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따라 그렇게 또 행동하면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병이 들고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계속 깊어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각성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멸망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꼭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성찬식에 내가 참여해야 하나 갈등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여 볼 때 이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는 건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를 막 송곳으로 찌르듯 학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바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의 의미는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형제자매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잘못에 매여서 죄책감에 빠지고 낭망함에 빠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고 죄책감과 상실감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주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죄스러운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제, 아무튼 내가 지금 차별 없이 성도들을 대하고 내가 지금 올바른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막 파당을 짓고 분란을 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강조하는 것도 모자란 판국에 파당을 짓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점심을 먹듯 그들도 식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먹으면 좋은데 그게 여건상 안 되었나 봅니다. 성도 중엔 종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서 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만찬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 온 사람이 이제 뭐 좀 먹으려 하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또 앞에 사람이 취해 있어서 제대로 만찬을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만찬의 의미를 저버린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런 짓들을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이 짓들을 보고 너희를 칭찬할 줄 알았더냐? 라고 질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즉 약해지거나 병든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생겼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한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미가 없는 모임을 주동하고 주님의 의미가 없는 예배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만찬이든 예배든 이런 아침 예배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징벌이라고 하였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를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나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를 돌아봄으로써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만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다 이렇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교회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징벌을 받을 수 있고요. 각 교회 개인으로서, 우리 개개인으로서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가위 오늘도 풍성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징벌을 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밖에 날씨가 궂은데 오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샬롬.